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축복이죠.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왜 어렵냐면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이 확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어제 그 CBS 기독교 방송 TV를 보니까요. 이제 신앙에 관해서 토크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런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는 목사님에게 나온 폰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질문을 하고 목사님이 답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제가 지켜보면서 오늘 질문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하죠. 믿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잘 알아요. 믿음의 확증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확증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꼭 이 믿음의 확증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면 내가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은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어떤 분들이 개중에 보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자꾸 따지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보다 훨씬 예수를 일찍 믿은 분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믿으면 돼 뭐 자꾸 따지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질문하는 것을 싫어해요.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교사들이 곤혹스러워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아이들을 구박을 합니다. 야 그냥 믿어! 성경은 그냥 믿으라고 생각하면 믿기만 해. 그래서 마치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큰 모순이죠. 몰라서
신앙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하는 것 자체를 아주 믿음이 없는 것으로 불경건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적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죠.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의도가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너희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예수님 지금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세워진 모토, 바탕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이단들이 왜 우리는 잘못된 진리라고 그러냐면, 그 이단들의 바탕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참 은혜로운 그 감정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에도 제가 올렸는데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5년 동안 제7일 안식교회에 빠져 있었던 이상구 박사, 80년대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건강에 대해서. 근데 그 박사가 최근에 3년 전에 회심을 해서 정통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그 안식교에서 빠져나왔어요. 제7일 안식교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이상구 박사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세요. 조사 이 판단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안식교 교인들이요, 율법 생활을, 율법이 우리보다는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 그 간증 중에 자기가 이제 치료하는 안식교 교인 중에 이 암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이제 한 겨우 2달밖에 남지 않은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박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박사님 그랬더니,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신은 내가 2달 후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지 않잖아요. 당신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구 박사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평생 젊은 시절 20대, 30대 때 예수를 믿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35년 동안 그 제7일 안식일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성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그 성도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성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성도가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상구 박사도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분이 그 안식교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유가 그 암에 걸린 그 여자 성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 안식교에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안식교에서 많은 분들이 탈퇴를 해서 그분들이 따로 모여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 목사님도 안식교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백석 측 장로교 백석 측 백석대학교 가서 다시 신학을 다시 하시고 지금 그 성도들과 함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이상구 박사 간증을 제가 보면서 잘못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자기가 다시 깨달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왜 살지 못하느냐? 자기가 믿는 믿음에서 확증을 왜 이 확증이 없느냐면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은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해주겠지? 아니야. 설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기도 들어줄까?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늘 괴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가 끊임없이 불신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내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설마? 아니야. 예수님 살아났을지도 몰라. 또 뭐요? 에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불신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도마가, 아, 그래? 예수님 살아났다고? 에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수없는 갈등과 이게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 확신이 없다고 이거 뭐예요? 어떤 데는 믿었다고, 어떤 데는 안 믿었다고, 어떤 데는 믿으려고 했다가 또 안 믿으려고 했다가 이게 마음의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 되느냐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따라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두 부류로 싹 나뉘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광경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뭘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어떤 신앙적으로 이게 계산을 하고 따져봐서 합리적이지 못하면 반대를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요? 반대예요, 반대.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뒤에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느껴요. 저분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믿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사진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면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특히 이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 믿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믿는 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실존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존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꾸며내거나 거짓으로 만들어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존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여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거거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믿는 이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그죠? 그럼 우리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구하였으니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했으니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 이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적 믿음이 내게 딱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늘 나를 사람들 앞에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기도할 때든지 어떤지 간에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해 줄 것이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분들 중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나중에사 그런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못하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교회 집사라고서 그렇게 나중에 하는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저한테만 살짝 박영하 씨, 내가 사실은 나도 교회를 다닌다. 내 아내가 교회 집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주님을 숨기기 때문에 주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인하고 선포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거룩한 언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막 피켓 들고 말이야, 편말 들고 나는 예수님 사람이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게 떳떳한 신앙이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은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도 그를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면 회개를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 뭐냐?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연속성이에요.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통로가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회개는요, 나를 강력한 믿음으로 이끌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기 시편에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곧 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계속해요. 끝없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회개.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뭐냐? 회개. 개인 기도를 하든 전체 회중 기도를 하든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든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기도가 뭐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분이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해야 돼. 회개를 상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자기가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믿음 시리즈, 믿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계속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듣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아마 매주 할 겁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한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란 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고 우리의 삶을 좌절하고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드블린이 있어요. 에드블린 있어요. 그 에드블린에 바람을 반만 넣었어요. 산소를. 그 에드블린 하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그 에드블린에 산소가 꽉 차야 이 에드블린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믿음이 100%가 돼야 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항상 20%가 모자라는 거예요.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좌절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계속.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100%가 돼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생기지 않냐면 근심이 생기잖아요. 왜? 믿음이 분명하니까. 가변과 불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변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의 상태이죠. 불변은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변적인 믿음과 불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변은 뭐냐?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좋으면 마음이 안식이 찾아.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요. 근데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가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차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죠. 왜냐?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관계에 놓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게 뭐냐?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 믿음을 버리셔야 돼요. 짝퉁. 나의 믿음이 짝퉁인지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요. 짝퉁 믿음을 버려야 이 짝퉁 믿음은요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삶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믿음은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큰 의료 사업을 서울에서 크게 하셨어요. 그건 실화입니다, 실화. 자, 그분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이 부부가 서울에서 의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고 의료를 창고에 집어넣고 부산으로 가족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재고로 남아있는 옷이 다 처분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처분이 되면 모든 빚을 다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그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가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석회로 모일 때도 석회 가족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그걸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가 창고에 쌓아둔 그 의료들을 다 처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창고에 있는 그 옷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의료를, 그 옷들을 다 손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다 무료로 나누어줘 버렸어요. 여러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그리고 그분이 그 옷을 처분하는 엄청난, 왜 그 옷을 처분하게 되면, 팔게 되면 자기 빚을 다 청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옷을 처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그 옷이 처분되어지기를 의지한 거예요. 이 옷만 처분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식당을 하면서 저도 가서 한 2번 먹었거든요. 맛있게 하세요. 서울 분들이라 그런가. 음식이 참 맛깔나요. 그리고 선교사들한테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나라 궁중요리의 대가이신 누구더라? 그분 성함이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궁중요리 대가인 그분한테 가서 사사를 받았어요. 부산서 서울까지 매주 월요일날인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육받으러 한 1년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궁중요리를 배우셔가지고 그 궁중요리를 배운 그 자격증을 따서 이분이 지금은 그 원장이 되어서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돼요. 지금은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그래서 그 배운 것이 엄청나게 커져.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빚을 다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들 하나님 축복을 하셔서 조금들이 시집가서 아주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방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 방인 거예요. 내가 밤새 해가지고 한 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하시면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이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깨닫는 자가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깨닫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은혜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깨닫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깨닫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외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의지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가짜라는 말이시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역사를 해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확증하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을 확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믿음을 확증하셔야 되는데, 이 나의 믿음이 확증하는 믿음이 되려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믿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때는 문제가 너무 커서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문제가 작아서 두렵지 않을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 믿음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겪는 이 삶의 문제들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바라보면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성도에게는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내게 삶의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이게 쌓이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역사해 주시려고 그러나 보구나. 예,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왜 이래 또? 정말 하나님도 너 해줘도 너무하네. 하나님이 정말 해줘도 너무하네.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주는 거야? 왜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신앙적 행위의 행위. 내가 신앙으로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보시죠? 주님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도 사역을 항상 감당하실 때마다 예수님 뭘 하시냐면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을 꼭 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요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을 믿고 축사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고백하고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또 해주고 믿습니다. 뭐 다른 사람 뭐 광고할 필요 없어. 늘 자기 자신이 늘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문제 위에 가운데 역사할 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관심이 받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너의 그 고백과 선포하는 대로 너가 믿는 대로 내가 역사를 일으켜 주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거 나는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대에 가는 거예요. 기대. 예,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항상 기대합니다. 기대하면 뭐 실망이 없어요. 기대하면 뭐 희망이잖아요. 희망.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줄 것을 내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히브리서도요 에녹 이야기 나오고 노아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에녹과 노아의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해 줄 것을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대감이 없었어요.
받으려면 받고 말면 말고 그냥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벨의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라고 성경 오늘 히브리 11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이, 아멘. 줄람 주고 말라마.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너 별로 아쉬운 거 없구나. 너는 나를 기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별로 그래? 나는 너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하나도 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얘기 있으면요, 하나님 나를 또 역사해 주셔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